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동역자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에게 불꽃 같은 성령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모두 오직 주님만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돈이나 지식 또는 명예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땀을 흘리며 충성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며 주님의 크신 뜻이 불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먹고 와서 얼굴이 환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물을 댈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낯설지만은 은총의 빛 가운데 이들이 새롭게 누릴 복의 넓이와 깊이는 상상을 그래서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에 대한 분명한 희망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확고하게 그러니까 붙잡고 새 희망을 힘차게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굳세게 씩씩하게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도 하셨고 거절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으신지요? 예수님은 거절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신다 해도 분노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사역을 계속 가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피부색이 다양하고 인종과 민족 그리고 문화가 참 다양합니다. 같은 민족에게도 가치관이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합니다. 우리만 해도 다 다르지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옳고 남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민족끼리는 문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대 간의 문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세대에서도 가치관이 달라서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 가족 간에서 성격이 달라서 서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떠할까요? 사실 믿음은 하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에베소서 4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체는 예수님의 소원이며 기도였었습니다. 신비하고 오면 교회의 유일성에 진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만큼 믿음의 유형도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문화의 가치관은 상대적인 것이 있어서 믿음은 상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타나는 믿음 중에서 믿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 중에는 결코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처럼 포장된 반응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옳고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또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을 찾아 믿음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놀라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입니다. 참된 해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 진리를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그러니까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변화되고 죄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이후에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 이사야의 글이 사람들의 귀에 응답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신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사뭇 차가워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 말씀의 핵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니까 고향과 출신을 먼저 따집니다. 메시아가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말씀이 맞기는 하는데 이 말씀이 맞긴 하는데 믿기 싫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을 따지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고 요한의 아들인데 어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문 제기는 사실 믿기 싫어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죠. 놀라면 믿어야 합니다. 놀랐다고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절대성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를 때 참 행복이 주어진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도 그런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이렇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담을 사용해 답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답하실 때 속담을 하나 인용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환자보다 의사가 더 아프다면 사람들이 의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환자를 고칠 생각보다는 의사 자신의 건강부터 챙기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의사를 살짝 무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의사는 자기가 아파도 환자를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의사 자신의 병은 다른 의사가 고쳐줄 것입니다. 만약 의사를 향해 내 병부터 고치라고 하는 말이 옳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느 것부터 먼저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알면 고향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하고 고향 사람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람을 얕잡아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고향에서 한양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많지요. 국가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자와 이 목사님이 고향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예도 그래서 많습니다. 과거의 배경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면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서나 이런 생활 속에 또는 가르치심에 아무런 오류나 모순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생각. 예를 들면 여자는 뭐 힘이 약하다. 근데 아까 우리 전사님 이렇게 막 했는데 약하다. 또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파란색 옷이 어울려, 여자는 분홍색 옷이 어울려, 이런 생각부터 이렇게 그런 것이 다 편견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편견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결과를 알려준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여인의 집에 거하시던, 그러니까 기거하던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리사 때에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적시에 적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시적절하게 과거의 사례를 말씀하심으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많은 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 엘리야는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여인 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받았다. 물론 사렙다 여인도 엘리야의 도움을 받아 흉년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방인 아랍 사람, 그러니까 나음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흉년에 생존해야 할 사람, 질병을 치료해야 할 사람이 그러니까 수없이 많았지만 딱 한 사람만이 생존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전달될 때 말씀을 듣기보다는 전달하는 사람을 향해 트집을 잡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달자를 잘 모르더라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가장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리하고 신랄하게 이렇게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러니까 잘못된 선민사상을 지적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이 구원받기 쉽다고 역설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표면적인 이런 책망에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에 대해 의도적으로 배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비유에 맞지 않았다고 배척한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 유행들은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은 다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위기를 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다수와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비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더라도 놀랄 자체로만 그칠 수가 있습니다. 놀랍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변명이 선수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이유가 많아도 믿어야 합니다. 메신저의 과거와 배경, 메신저의 결격사를 보면 안 됩니다.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고 메시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질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가 다치고 마음까지 다친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바른 말씀을 하셔도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해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화를 내며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동네가 만들어질 때 산을 깎아 언덕이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덕으로 끌고 가서 밀어 넘어뜨려야 합니다. 만약 언덕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 사이로 멀쩡하게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고 신명 16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뇌물이란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단호히 거절할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와 더불어 용기를 내어서 공의를 세우려면 노력하는 자가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시는 은혜에 그러니까 만족하며 주님께 믿음을 이렇게 찾으신 그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는 참된 감사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사랑을 찾아 오늘 또 우리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귀중하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몸을 바로 세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탈란트와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피조물 그렇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만 또 이 나라를 품는 교회, 세계를 향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